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의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옆에서 자기의 림몬 산당에서 제사할 때 왕 옆에서 모시고 그와 함께 이렇게 돕는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으로 왕에게 총애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문제 하나만 없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의 이 권력이나 돈이나 왕으로부터 총애받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로 나에게 이 한 가지 문제, 이것만 없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런 인생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소녀가 자기 집에 종으로, 이스라엘의 소녀가 종으로 와 있는데, 그가 한마디 했던 것이 나아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텐데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 선지자를 만나고 그럼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그랬는데요. 그 말에 그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안 믿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오고 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인생 문제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자기가 원수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옛날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인생 문제에 걸려서 질병이든지 또 어떠한 그 관계 문제든지 뭐 재정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에 걸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미워했던 그 크리스찬, 그 교회에 대하여 이제는 거기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을 가져서 그렇게 교회로 온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는 바로 그의 인생이 종치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로 작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생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 험불해진 거죠. 엄청 낮아진 거죠. 그래서 종이 말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잡고 있고, 내가 교회를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토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도 전도해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나가 이 나아만 집에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던진 거였어요. 선지자 만나면 고침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종은요, 자기가 고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선지자 만나면 고칠 텐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에 걸려있고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치는 거 아니죠? 교회 가면 고침 받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을 텐데,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거기라도 가야지. 그동안엔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렇게 험불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가난한 영혼들을 찾으셔서 그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어떤 교회에 그런 글이 있더래요. 근데 이 글이 굉장히 자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정말 너무나 좀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복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에 대하여 가장 크게 복수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럼 그거를 보면서 북한에서는 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조리 짓밟아야 되고 원수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아니 교회에 보니까 가장 큰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보면서 이분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그러한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람도 주께로 겸손하게 되어서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가난하게 되고 정말로 병들어서 더 이상 아무 데도 쓸모없을 때 그런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 죄송하지만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면은요 너는 좀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주님이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원수를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림몬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림몬신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질병을 없앨 수가 없는 인생 문제 속에서 내가 핍박했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겸손한 사람, 때가 된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갑니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나아만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교회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에 교회로 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고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아만은 불신자로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신락 같은 소망을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사람 믿음도 없죠. 물론 여호람 왕은. 그런데 자기 땅으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건 전쟁을 걸려고 하는 이거는 시비를 붙는 거다 하면서 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만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지만 엎드렸던 사람.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 내게로 보내소서. 왕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 선지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나아만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사가 와서 영접을 하고 자기를 끌어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처에 그 상처난 그 모든 부분에 손을 대고서 안수도 하고 막 누르고 막 뭔가를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고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하게 가가지고 요단강에 씻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심플해도 하나님 말씀은 역사합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미사여구를 막 대단히 사용하고 막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막 뭐 주문을 외우듯이 막 희한한 뭐 어려운 말들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한마디 말씀, 심플한 말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서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의 나라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왔던 그러한 이 사람은요, 한 가지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때는요, 뭐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문둥병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는 기적을 생각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스로보네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고 왔느냐? 인생 문제에 다 걸렸어요. 그것만 아니면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즐겁게 살 텐데, 이것 때문에 가족 잃어버렸죠. 관계 다 깨졌죠. 가난해졌죠. 그것이 나 자신의 질병이든지 또 성격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에서 항상 우리가 약한 것이 있는데 그 약점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마다 단 한 사람도 물리친 게 아니라 그래 하면서 소경은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귀를 열게 해주시고 벙어리 혀가 열리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다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아만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자기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뭡니까? 분노입니다. 나아만이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뭔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은혜 받고자 나왔는데요, 분노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 나 이렇게 병든 몸이지만 나 교회 다니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나?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요, 아니 교회 나왔더니 분노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방해하는 분노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그의 큰 산입니다. 그가 이 분노를 잠잠하지 않게 하고 그 분노를 못 넘어간다면, 이 분노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자. 화가 난다. 아니,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우리나라에 있는데 돌아가자 하고서 돌아갔다면 그는 첫 번째로 평생 문둥이로 살았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종이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겨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그 일이겠습니까? 한번 하세요. 나만이 고민 많이 했겠죠. 화가 난다. 정말 분노한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해놓고 화가 나서 못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입니다. 분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방해거리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앞에 절망하게 만들고, 이 분노의 산을 넘지 못하고 이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실수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는 한 가지를 넘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분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노할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기적을 바랐는데 분노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에이 하면서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분노 앞에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불신앙으로 뒤돌아서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거 여전히 내 평생 따라다니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거를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했던 이 말씀과 같이, 또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너는 개다라고 하는 그런 취급까지 받았을 때 이 분노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처음에 마음을 가졌던 그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나아만은요 끝까지 7번 끝까지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갔지만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 끝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끝까지 믿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처음 주셨던 성령의 감동, 그거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문제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 내 감정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 기도 시간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